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뭐 성교보고 하루는 자주 올라왔었는데 제 개인 교재 올라온 거는 엄청 오랜만인 것 같아서 좀 긴장이 많이 되고요. 제가 원래 그 제 개인 교재 시간 때 이제 그 사탄 사역 보고서라고 이제 사탄에 대해서 이제 뭐 제가 나름대로 좀 공부해서 좀 교제하는 시간 가졌었는데 이건 이제 제가 하나 고백을 드리면 이제 오늘 제가 교제 시간인지 저번 주에 알아가지고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땜빵은 아니고 사실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교제가 있어서 간증해야겠다. 그래서 간증을 하기 원하고요. 제가 드릴 간증은 이제 지난 1년 동안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제가 기도 응답 받았던 거, 그래서 제 삶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루어 주신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성도님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 간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1년 동안 정말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스토리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하나 걱정되는 건 제가 이제 말이 길어져가지고 막 오버할까봐 좀 걱정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 말이 길어지면 또 막 핵심을 놓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들으시는 입장이시지만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저를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제가 형제잖아요, 교회 안에서. 형제로서의 양우준과 또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 양우준으로서 이제 두 개 다 병행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험하신 것들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시작은 이제 제대하고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2021년 6월 달에 좀 빠른 제대를 하고 이제 광주 서북교회로 갔는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제 빛거리 상업교회로 다시 모이게 되었죠. 그래서 모여서 이제 모든 걸 다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청년부도 뭐 사실 그동안 이제 해왔던 거기 때문에 뭔가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뭐 모이게 됐습니다. 모였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고민을 하고, 뭐 체계가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처음부터 아예 새로 시작하는 마당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박만근 형제님께서 저희 이제 새로 모이고 이제 얼마 안 있어 한번 오셨었는데, 그때 성도 집회 때 말씀으로 이제 팀 사역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팀 사역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단순히 복수 장로, 그러니까 여러 명의 장로를 세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저희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령님, 이 세 분이 각자 다른 역할을 하시지만 하나 되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제 교회 내에서 장로들도 이제 이렇게 이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과 그 모델을 이제 말하는 거다 이제 말씀해 주셔서, 이제 그때 이제 저희 교회 이제 김정민 형제님과 또 윤영선 형제님, 이건우 형제님, 이제 저까지 4명이서 우리 한번 팀 사역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저희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여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때 다짐했던 것들, 그리고 청년부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장로 형제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말씀드려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뭐 사실 팀 사역이라고 이게 말만 들어봤지 뭐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사실 청년부를 이제 뭐 리더 맡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처음이었기 때문에 뭐 잘 해낼 리가 없죠. 그래서 거의 뭐 반년 동안은 뭐 어떻게 굴러간지 모르게끔 그냥 뭐 적응하는 시간 가지면서 뭐 우당탕탕 이렇게 지나갔던 것 같은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보내던 와중에 이제 제가 한번 이제 형제들이랑 그 저희 리더 형제들끼리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여행 갔다 와서 그때 제가 이제 한번 아픈 적이 있거든요. 그 아픈 뒤로 이제 완전 제 삶의 그 막 균형이 다 깨져가지고 거기다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완전 나태함의 지옥에 빠진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이제 그때도 제가 또 공교롭게 말씀 교재가 겹쳐 있어가지고 말씀 준비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찔림 받은 게 너는 말씀을 교재는 준비하고 있지만 너의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찔림을 주셨거든요. 이제 그때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거든요. 저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것,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나의 신앙생활이 보여지는 것들, 이제 뭐 교회에서 뭐 학생들을 섬기고 뭐 피아노 반주를 하고 뭐 청년부를 하고 앞에 나와서 말씀 교대를 하고 이런 보여지는 활동이 내 믿음의 역량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내 믿음의 시작이구나. 이제 이거를 그때 처음 이제 느끼게 되었고요. 그때 이제 그거 이제 제 마음을 다시 재정비하고 이제 다시 이제 모임 생활에 임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직면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에게 다가왔던 걱정이라고 할까요?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복음에 관한 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복음은 좀 되게 추상적으로 저의 이제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뭐 뭔가를 섬긴다든지 뭔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역할적인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하는데 내부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이제 외부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제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냥 추상적으로만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걸 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피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마음을 불편하긴 했지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아파하거나 어떤 기도를 구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마음의 부담만 계속 가지고 있었고, 사랑은 뭐냐면 이제 제가 그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를 깨닫고 다시 모임 생활을 했을 때 이제 제가 교회 내에서 하고 있는 것들, 또 제가 혼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 구하고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차근차근 해 나가는 걸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은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 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이 모여서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항상 이제 문제가 또 발생하기 마련이고 이제 그 제가 겪었던 사랑의 고난은 이제 사람 가운데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어떤 게 가장 힘들었냐면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할 수 없는 걸 이제 제가 깨달았을 때 가장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에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해야 되는 것을 뭐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이게 우러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선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성도들을 대하면 대할수록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나와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면서 마음에는 그 성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위선적으로 행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속으로는 죄를 짓고 있는데 드러나는 행위는 말씀에 따라서 이제 선을 행하는 이 되게 모순적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스스로. 그래서 이게 내가 바리새인이랑 다를 게 뭔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정말 뭔가 그게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사랑이 뭔가 되게 추상적인 질문인데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진짜 정답을 모르겠어가지고 막 또 하루도 이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안고 이제 저희 일요일마다 이제 청년 형제 그
리더들끼리 모여서 이제 공부를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이제 공부했던 내용 중에 그 뭐 성경적 리더 뭐 그런 관련된 책이었거든요. 거기서 나왔던 내용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리더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가지고 양들을 대해야 된다. 이제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아 내가 진짜 인격이 아직 덜 완성이 됐구나. 그래서 내가 진짜 청년부를 리더로서 잘 감당하려면 내 인격을 더 성장시켜야겠다. 근데 그 인격을 제가 다듬지 못한 이유는 뭐 제가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고 이제 사실 제대로 배워보려고 한 적도 없어가지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내가 이렇게 많이 부족한가 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형제들끼리 모여서 이제 저의 이런 마음을 심정을 다 토로를 하고 이제 진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성장해야겠다 이런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그때 다 같이 뭐 회개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작년 1학기 2022년 1학기를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가. 예, 그때 이제 저는 제가 작년 2학기를 휴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반년을 쉬었는데 그래서 작년 1학기는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성장을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시간을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휴학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때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데 이제 그때 또 걸렸던 게 이제 인간 양육자로서 저는 제가 지금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이 경영학과에 대한 뭐 직업적 소명도 없고 뭐 비전도 없고 뭐 사실 직업에 그냥 뚜렷하게 뭐가 없었습니다. 뭐 굳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제가 뭐 워낙 많이 얻어먹었기 때문에 그 섬김을 되물림하기 위해서 뭐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적당한 시간과 돈이 허락되는 그런 직장이면은 좋겠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직장에 대해서 뭐 어떤 소망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근데 걱정은 되잖아요. 내가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막 모여가지고 나 진짜 뭘 먹고 살아야 되냐 이제 이런 토로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경영학과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구하기를 그러니까 제가 경영학과를 만약에 계속 확신을 가지고 여기를 진로로 삼는다고 하면은 제가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하고 대학생 때 투자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은 플랜이 그려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경영학과가 아닌 이제 다른 전과도 사실 생각했었고 뭐 복수 전공 이제 다른 것도 다 생각해봤는데 만약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제 전과를 한다는 게 3학년 때부터 할 수 있거든요. 이제 3학년 때 돼서 새로운 걸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전에 이미 거기 있던 학생들은 2년 동안 과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3학년 때 임할 때 그 2년 동안 배운 지식을 가지고 임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베이스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 2년의 지식을 습득을 위해서 제가 일단 노력을 해야겠죠, 부단히. 그걸 하면서 이제 학교 공부도 같이. 사실 남들보다 2배는 더 열심히 해야 이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경영학과를 가지 않고 다른 과를 선택한다 했을 때 하나님께 이제 시간을 드리는 건 사실상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 구하기를 솔직히 이제 그때 제가 진짜 실제로 드렸던 이제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저의 연약함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처럼 진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저희가 너무 연약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시간을 좀 투자해서 좀 성장하고 싶습니다. 근데 시간을 투자하고 싶은데 사실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경영학과 이 과에 대해서 제가 확신이 없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제가 계속 불안한 가운데 이제 어떤 결정을 해도 불안한 가운데서 할 것 같아서 제가 만약에 이 시간이 제가 지금 이 대학생 시절에 시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시면
제 과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좀 주시라 이렇게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또 같이 기도드렸던 건 이제 혹시 그 이후에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됐을 때 그 길이 이제 저에게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고 그 고난 때문에 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제가 지금 구하고 있는 이 기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제 선택으로 인해서 제가 흔들리게 될 때 저를 지켜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한다. 예, 그래서 제 선택에 대해서 저조차도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정말 확신할 수 있는 뭔가를 달라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기도를 드리고 이제 뭐 교회 생활도 그렇고 학교 생활도 그렇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그건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는 이제 나름 좀 열심히 그래도 생활을 했습니다. 이 기도를 작년 1학기 내내 이렇게 기도를 했고 그때 기도를 드리면서 성경 통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통독 때 한번 제 이 기도에 대해서 좀 평안함을 갖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통독하면서 읽었던 말씀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후반부도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신뢰하지 못함으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광야에서 다 죽은 것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고 마지막 19절에 이를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제 하나님을 신뢰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뭐 받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무서움이 있고요. 왜냐면은 제가 워낙 좀 이제 감성적인 걸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제 상황을 말씀을 우려넣기에 충분한 사람인 걸 제가 너무 잘 알아가지고 말씀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에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순수하게 그것을 구한다고 한다면 내가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이런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안을 가지고 한 학기를 이제 마치게 되었는데 마치고 학기가 딱 종료되고 이제 방학이 되었는데 이제 방학이 됐으니까 다음 학기를 쉴지 말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또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 삼성에서 주관하는 대외 활동을 제가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사실 이것도 말할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한데 말을 하면은 이게 사실 대학교 3, 4학년을 위한 대외 활동이거든요. 전국에 300명 뽑는 건데 이제 2주 동안 그 서울 서울 어디 센터에 가가지고 뭐 공부하고 같이 뭐 실습도 하고 하면서 이제 뭐 같이 뭐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쨌든 이게 삼성에 사는 거다 보니까 상당히 좀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2학년이었고 이거에 대해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모르겠어요. 뭔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원래 이렇게 막 찾아보고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뭐 자기 소개하고 왜 지원했는지 이런 거 적는 거에다가 제가 앞에 말했던 이 약속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자가 되라. 이걸 제가 말씀 거의 적었거든요. 적어가지고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제가 너무 숨어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에 지원했습니다 하면서 막 얘기했어요. 하니까 면접관들이 이제 눈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저를 쳐다보는 눈이. 그러면서 같이 면접봤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는 이제 뭐 전공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앞으로 어떤 진로를 하고 싶냐, 그럼 이 활동을 통해서 뭘 얻고 싶냐 이런 걸 물어봤으면 저한테는 교회 생활 뭐 많이 힘든 거 없냐
뭐 주변에서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한 사람 인식이 어떠냐 막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졌구나 하고 있었는데 붙었어요 또 합격을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제 붙여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대외 활동도 하게 됐고 또 대외 활동 하면서 이제 또 성적이 나와가지고 성적도 봤는데 좀 놀랄 만한 성적이 나왔거든요. 제 기준에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사실 뭐 휴학을 할지 말지 이제 고민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성적이 너무 저한테는 좀 극단적인 성적이어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건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또 결론적으로는 제가 원래 이제 취업을 할 때 가장 좀 중요시 여기는 뭐 3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학점은 챙겨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외 활동 그리고 자격증 이렇게 3개가 그래도 중요한데 이 3개를 다 충족을 시켜주신 거예요. 이번 여름방학 때 학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다. 사실 저 자격증 공부도 열심히 별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자랑할 건 아닌데 아무튼 진짜 하나님이 붙여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경영학과를 통해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제 그때 그 과에 대해서 확신을 얻었고 그러면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내가 경영학과를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도 되겠다 해서 방학 끝자락에 휴학 신청을 눌렀습니다. 잠시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방학 때 휴학을 결정을 하고 그때 의료선교를 가게 됐거든요. 방학 때 청산도 의료선교를 갔는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장세학 형제님과 이제 복음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에 복음에 대한 부담이 계속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뭔가 그거에 대해서 싸우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진 않았지만 부담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시간에 의료선교가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곳이니까 장세 형제님과 한번 교제를 해봐야겠다 해서 제가 이러이러한 마음을 다 말씀드리고 또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저의 가족들 이제 상황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리면서 형제님께서 자기 교회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교회 복음반 과정이 있는데 그걸 같이 공부하면서 하면은 좋을 것 같다 하면서 제가 그때 또 이제 시간을 드리기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이런 생각도 문득 들었거든요. 아무튼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장세양 형제님께서는 그때 저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와 또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자기가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형제님께서 매 주마다 복음반 운영을 하시는데 그 자료 운영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다 보내주셨고 형제님께서 이제 유튜브에 자기 말씀 매주 올라오니까 그거 보면서 공부해도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또 이제 복음에 관해서 또 좀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의료선교 가서 친해진 그 형제님 한 분 계신데 이제 광교 남북교회 이지영 형제님이라고 치과 의사 형제님이십니다. 같이 그 치과 부서에서 일하면서 친해졌는데 이번에 의료선교 가서 이제 얘기를 나누니까 이제 새롭게 개원을 하시려고 생각 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원을 결정을 하고 그 개원 자기 병원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업체에 의뢰를 하면은 뭐 업체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이제 좀 좋은 퀄리티로 만들려면 뭐 1,000,000원대를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 안 되겠다 해서 저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한번 만들어보지 않겠냐. 아니 뭐 잘 만들지 못하더라도 그냥 남의 거 봤을 때 너무 차이만 나지 않으면 된다 해서 저한테 의뢰를 했고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제가 뭐 기술은 없는데요. 그냥 뭐 그래도 PPT 만들고 뭐 이 정도 할 줄 아니까 이제 뭐 꾸미고 뭐 그냥 아무튼 그냥 했습니다.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했거든요. 왜 구하려고 했냐면 어, 이제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 계획은 이번 2학기는 작년 2학기는 휴학을 해서 돈을 벌고 내년에 이제 내 신앙을 위해서 그 돈을 투자를 하자. 그때 이제 부모님이랑도 상의했을 때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 주변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CTI 이제 막 졸업하고 그럴 때여서 CTI도 생각하고 있었고 또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그 미국이나 이렇게 다른 유럽 쪽 가서 선진 모임들을 많이 방문해서 그런 걸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셔가지고 어쨌든 돈이 필요하니까 뭘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돈을 모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했는데 아르바이트가 사실 안 구해지긴 했거든요. 이제 이 간증은 사실 제가 청년부에서 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조건이 제 나름대로 좀 엄격했거든요. 어쨌든 제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니까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은 안 가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오전, 오후는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교회 나가는 거랑, 그리고, 사실 알바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사장님이 갑이고, 이제 제가 알바생이 을이니까, 사장님이 요구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적정히 뭐 타협은 볼 수 있겠지만, 그걸 따라야 되는데 제가, 뭐 몇 개 연락 온 거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거든요. 저 이때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같이 듣고 있던 윤영선 회장께서 야 네가 갑이냐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튼 뭐 이러한 뭐 제 모성의 이유로 아르바이트는 제가 구하지 못했고 근데 그때 마침 또 이제 뭐 이재용 회장께서 블로그 한번 만들어보라 해가지고 뭐 살짝의 페이를 받고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집에서 이제 하루 종일 컴퓨터를 이제 막 만지는데 계속 앉아 있으니까 뭐 심심하기도 하고 뭐 만드는데 집중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이제 옆에다 유튜브로 이제 말씀을 켜놓고 작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때 들었던 말씀이 이제 아까 그 장생 형제님 소개해 주셨던 그 복음반 그게 총 10시간짜리 메시지인데 그것도 듣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박만근 형제님께서 그 기능록교회 청년부 MT 때 하셨던 말씀인데 그것도 듣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형제님께서 예레미야 2장 얘기하시면서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두 가지 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게 첫 번째가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 하나님으로만 이제 구원 얻을 수 있는데 저희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일단 그 죄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가 이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말씀의 포인트는 그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이제 내 삶을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 능력이 그러니까 성령님 주신 능력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사역에 있어서나 뭐 전도를 할 때나 뭐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님과 교통함으로 인해서 그게 경건의 능력이 표출이 돼야 되는데 사실 저희 교회라고 하는 게 물론 말씀에 의해서 모든 문화가 형성되어지고 그것들이 시작이 됐지만 사실은 이제 그게 반대가 돼가지고 정말 문화적인 요소만 남은 것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가장 그거에 대해서 큰 경험했던 사람 중 한 명인데 교회에 대해서 좋게 여겨지는 뭐 문화들 또 좋다고 보여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제가 처음에 이 시간을 투자해야겠다고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성장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되게 좋은 생각인 거죠. 하나님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성장해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박만근 형님 말씀 이렇게 듣는데 스스로 엉덩이를 팠다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강화시켜서 내가 성장하면, 내가 배우면 내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그때 판단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이제 전국을 찔리는 것 같았고, 그래서 저의 시간 투자에 대해서 제가 미스를 하나 했다. 이제 그때 판단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을 드릴지 말지에 대해서는 제가 기도를 했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씩 사실 구하지 않았거든요. 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겠지라고 판단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르바이트가 구해지지 않는 덕에 이제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앞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성장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계기 중에 하나가 제 안에 사랑이 없음이었잖아요.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경의를 내리지 못한 것. 이제 그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책을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된 거거든요.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히게 저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책에서 사랑에 대해 기도하라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사랑 안에서 어떻게 자라나고 풍성해지는지 알려달라고 구하라. 구하되 계속 구하라. 이 말씀, 이 내용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답시고 이제 제가 사랑을 행함은 있었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걸 알았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하나님께 나에게 사랑을 더 주시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구하지 않았다는 걸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속으로 교제하면서도 같이 있었던 그 성도님들께서도 많은 좋은 교제 해주셨는데 제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음을 깨달았을 때 그 아픔, 그 고난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 너에게 사랑이 뭔지 또 알려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해주셨고 또 제가 이 속으로는 죄를 지으면서 겉으로는 사랑이라고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 느꼈다 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속으로 교제 중에 나왔던 내용이 어쨌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추구하는 것은 마땅하다. 다만 그것이 되지 않는 걸 알았을 때 바리새인들은 사실 자기들의 행위에 만족하고 거기서 끝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고요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더 추구하는 그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그게 그렇게 힘들어하고 사랑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는 그 상황 자체가 구원받은 증거인 것 같기도 하다. 또 이런 교제를 해주셔가지고 결국 사랑은 이제 하나님을 추구함으로써 이제 내 자아를 내려놓고 제 자아를 내려놓고 이게 좀 표현이 어려운데 어쨌든 제가 행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행동을 하지만 저는 이제 청지기로서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제 그거를 생각하게 됐고 이제 또 생각하게 되는 게 저는 이제 사랑이 되게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은 이제 뭐 하하호호 이렇게 막 웃고 서로 챙겨주고 그러면서 뭔가 하나 되어가고 이 완벽한 결말까지 딱 이게 제가 생각한 사랑이었는데 근데 그것은 제가 생각한 인간적인 사랑이었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 이제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정말 자유롭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 안에 제게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했을 때 저는 제 육체는 필요함을 느끼는 거죠. 저는 그 필요함을 가지고 이 필요함을 이겨보려고 이제 아등바등했던 거고 근데 그때 이제 이 책을 가지고 공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등바등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토로했을 때 전과 똑같은 내 생각이 불합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이게 감정적으로 내가 그걸 이겨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평안한 가운데 그 상황을 이제 맞이하는 신기한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내가 하는 거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닌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할 때 비로소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없고 평안 가운데 그 사랑이 오는 거구나. 이 사랑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무한 반복이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성장하는 거라는 것까지 이제 또 배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정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나중에 교제할 일이 있으면 다시 한번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됐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제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고민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성장하기 원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 근본이 잘못됐음을 알려주셨고, 왜 내가 왜 내가 성장해야 되는지가 내 강화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제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제 힘으로 한번 이걸 이겨보려 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시간을 투자하려 했던 그 첫 번째 근원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해주신 거죠. 그렇게 있다가 11월 달에 이제 또 미국을 가게 됩니다. 이 미국을 가게 된 과정도 정말 특별한데, 사실 미국이라는 곳이 너무 좀 이상적인 그런 곳이어가지고 갈 엄두를 사실 못 냈었거든요. 처음에 제의를 받았을 때. 이제 이 미국도 사실은 그 이지영 형제님을 통해서 연결받아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 저희 모임 형제님이 이제 계신데, 형제님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연락을 받게 되고, 좀 막연한 두려움과 또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이제 돈이었죠. 돈. 왔다 갔다 할 이제 돈도 사실 없었고, 그래서 이 상황에 이제 부모님과 같이 이제 교제를 나눴을 때 하나님의 뜻이면 분명 채워주실 거다 이제 얘기하셨고, 이제 그 형제님과 만나서 같이 밥 먹기로 했었거든요. 밥 먹기 전까지 이제 결정을 내려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3일 전까지 계속 기도를 했는데 뭐 어떤 채워짐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없어서 만났을 때 못 가겠다고 말씀드려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있었는데, 그때 만나기 전에 형제님께서 뭐 티켓이랑 자기가 다 사주겠다고 그래서 그냥 뭔만 알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서도 물론 설레는 마음도 있었지만 걱정되는 것도 있었고, 그 설렘 가운데는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되게 그 모임을 갔을 때 그 미국에서의 어떤 새로운 분별, 또 성경 안에서의 또 다른 시야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갔단 말이죠. 네, 결국 거기서 느꼈던 거는 새로운 것을 얻음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 안에서 하나 되어서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미국 성도님들 통해서 들으니까 이게 더 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하나 돼서 교제대가 되는 걸 느끼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미국 장로 형제님과 장로님들께 한번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청년부 이런 일들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번 제 고충을 토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게, 아니 나는 뭔가 이렇게 좋은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말을 해주는데 왜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형제님께서 해주셨던 말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진짜 해야 될 역할을 할 뿐이지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일이다. 근데 이거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시잖아요.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 말씀 보여주셨는데, 고린도전서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심는이나 뭘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모세 얘기도 하셨거든요. 모세는 언어 장애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이제 이집트 이제 출애굽 시키고 이집트를 멸망시키는데 사용하셨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마음 가운데 또 크게 와닿았던 것은 저는 이거에 대해서 몰랐던 게 아니고 저희 청년부 형제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도 항상 얘기했어요. 우리가 진짜 결과에 연연하지 말자. 우린 그저 우리 할 역할을 하자 얘기했었지만 저는 끊임없이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이 질문을 똑같이 던졌을 때 돌아온 답변은 역시 똑같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그때 이제 저는 이 머리로 아는 지식과 이 마음의 그 근본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느꼈는데 머리로 알고 있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그 배우는 순간에 대해서는 아멘하고 공감이 되지만 막상 현장 투입돼서는 이게 말씀이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계속 얘기했지 않냐. 근데 미국 와서까지 이 얘기를 하게 해야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잘해보려고 질문을 던지는데 사실은 근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근본이 바뀌니까 이 제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이 감정에 대해서 평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에 조명시켜 주신 것 같은 그 경험을 또 하게 해주셨고 또 제가 6주 정도 혼자 있었는데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의 소중함과 같이 있는 동역자들의 소중함을 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안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제가 원래 이제 제 성장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자 했던 그래서 계획하기를 올해 1년간은 이제 뭐 시치아에 가서 공부를 하든 뭐 인도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든 뭐 어쨌든 배우고 내가 성장해야겠다라고 하신 것들에 대해서 그 방학 기간 동안 다 저의 그 필요성을 다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그 마음에 와닿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흔들림이 없었고 다시 평안한 가운데 모임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도네시아 가는 것까지인데요. 인도네시아 가서 또 묵상이 되었던 게 이제 제가 이 사랑에 대해서 해결이 되고 또 이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게 해결이 되니까 어떤 어려움 앞에서 이제 감정적으로 동요되고 그 상황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기보다 전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그 상황을 이제 넘기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게 밸런스 있게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물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잠잠하게 지나갔지만 누군가는 인도네시아 이 바람개비 사역 앞에서 정말 눈물로써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을 때 정말 교회의 성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도 있었고 또 어떤 또 성도님은 저희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해결해 보려고 했고 이제 그거에 대해 정말 진심으로 그 문제에 대해 다뤘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제 전심으로 다하지 못했고 그저 가만히 그냥 관전자처럼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이게 참 그때 좀 반성이 됐던 게 누군가가 이 모임을 통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동역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움직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설령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또 그저 하나님 앞에 잠잠한 거라고 할지라도 내가 동역하지 않음이 누군가의 기도를 망칠 수도 있겠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번에 이제 선교복 할 때 말씀드렸던 그 바람개비 비유가 또 저에게 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이 불어주시지 않는 것에서 제가 열심히 바람개비를 돌릴 수 있지만 결국 그 체력은 고갈되게 돼 있고 거기서 이제 지치게 돼 있는데 제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불어주셔서 바람개비 돌아가게 하실 수도 있고 이것들을 이제 미국과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인도네시아 가서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주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바람에 의해 바람개비가 움직이지만 내가 그 바람에 내가 같이 움직이게 될 때 바람개비는 더 힘차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신앙생활이 정말 밸런스 있게 가야겠다. 내 감정이 먼저가 돼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의지가 내 힘이 들어가지 않는 신앙생활도 이건 밸런스가 무너진 신앙이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또 깨닫게 되었고요.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정말 강력하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저는 믿음이 약한 자여서 정말 확실하게 보여줄 것을 구했는데 정말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까지 조목조목 다 찝어내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알려주셨고 또 저는 이것을 위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단기간 안에 다 제 필요성을 채워주면서 결론적으로 제가 기도했던 모든 게 다 이루어졌던 작년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다시 이제 학교를 바로 복학하게 됐는데 앞으로의 이제 저희 목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복음에 대한 부담 이제 이거를 올해 와서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계속 복음 전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보여주셔가지고 진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제 친척 가족들 이제는 더 이상 피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같이 기도 제목 구하는 것은 제가 올 여름방학 때 이제 친척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사실 복음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으로 도전하는 거여서 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떻게 좌절할지 모르겠어서 너무 두려움이 크긴 한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뤄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또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학 모임을 제가 이제 함께 시작하게 됐거든요. 이 대학 모임의 최종적인 목표도 사실 복음 전파입니다. 먼저는 저희 대학 모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을 해서 하나가 된 다음에 그렇게 이제 영혼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됐을 때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같이 전도해서 교회까지 인도하는 게 이제 이 대학 모임 최종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여러 방면에서 항상 뭐 물어봐 주시기도 하면 또 감사하겠고요. 아무튼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구나를 너무 피부로 느꼈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 또 저는 하나님의 이제 청지기로서 살아가니까요. 그 삶에 대해서 또 역사하실 저를 어떻게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그 삶도 너무 기대가 돼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긴 교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